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할 텐데 바로 변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되시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사친님께는 어디 가다가도 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벌써 가나에 간지 20년이 됐네요. 만 20년. 그것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3년 됐나요? 집사님 과정에서 우리 건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큰 도움을 해주셔서 우리 학교를 또 아름답게 완공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프라이즈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꼭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내어주셔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족할 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계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비요, 참 기적이요, 이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가나 형제들한테 야단 놓치고 이런 모습에 저의 자신도 실망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나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 때문에 무식하고 못났고 아무 재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진짜 쓰임받을 곳이라고 전혀 없는 저를 그곳에 그냥 간에 두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간에 두실지 5년을 두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곳에 두시는 그날까지 제 안에 강화석 선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5분짜리가 4분 몇 초짜리가 2017년, 18년 어떤 사회 기도 좋고 누가 방문했는지 그 내용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이한다는 의미로 자리에 공부부터 자리에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너희는 하나에 당한 일이여 복음의 친구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은혜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은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을 읽고 싶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꿈이 없죠. 어찌 사도 바울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사직을 여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님 저도 참 예수님도 선교사였고요. 그렇죠. 자기의 본고장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었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약의 13권의 말씀을 기록한 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10분의 1만이라도 사도 바울을 담는다면 저의 삶은 정말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늘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애착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울의 생애 속에서 토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바울은 여전히 그의 삶이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연유가 아니었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 응당히 보험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던 그런 사도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정말 그들의 삶을 항상 보면은 그 전반적인 우리의 1년을 지난 오늘의 삶을 들어보면은 저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고 고생했고 내가 죽을 고생도 했고 저도 말라리아 걸렸고 풍부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고생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일 거예요.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힘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그걸 닮고 싶지 때로는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참 곤고한 그런 모습이 볼 때 하나님 선교지를 떠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담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된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만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눈이 좀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생각나는 아닙니다만 좀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참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서 기쁨 그리고 그 화사한 얼굴들을 볼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도 될까 할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이장만 목사님 모셔서 더 발전하고 부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주보를 이렇게 읽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으로 기도하는 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반성교회가 정말 큰 아름다운 성전도 독자적인 그런 건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도 간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건물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클래스마다 20명을 넘기지 말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분이 12명분이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 8명이 많아요. 근데 1학년은 학교가 좋다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 형제들도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1학년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2클래스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 내내 매 첫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제 아내가 가르치고 저도 가르치고 또 훈련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한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의 말씀에 조금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아빠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고자 하는 어른들은요 이미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게 안 돼요. 이 가나 사람은 그 혼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혼합적인 사고방식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은 기독교 좋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슬람 알라 너희들 섬겨야 된다. 더 좋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전통적으로 이해온 종교다. 너희들이 이 아프리카 신앙을 잘 개발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누려줘야 된다. 이게 가르치고 있어요. 라이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이나 물이나 뭐 되는데 형태에 따라서 땅에 부는 예식이에요. 이 물을 땅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잡신들을 달래고 복을 받고 가정의 안정을 취하고 이런 의미로 빈 예식이에요. 근데 책에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라이베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베이션을 해야 된다. 거짓말이죠. 그럼 라이베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라이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모든 잡신, gods, 복수,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를 해가지고 여러 잡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라이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빼버려야 되겠다. 우리 사건 중에서 목사가 있어요. 나 그거 배웠다. 아무 문제 없다. 너희 앞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죠. 우리는 그걸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학교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것을 안 가르치면 우리 학교 문을 닫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리고 그 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막 이쪽 저쪽에서 학교 연애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결국은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강요한다면 이 학교를 생각할 적도 없는 거고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하고 격려해 주신 한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낙담을 하고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도록 강요를 하고 있구나. 저희는 높은 성경보고까지 하면은 말씀도 못 나누겠네요. 12절 말씀에 형제들 하나에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의 생활이 그 참 학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냥 단순히 학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학비를 받느냐, 왜 라이베이션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우리 학생들이 늦게 오면은 안 되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학교 우리 아이를 좀 늦게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늦게 데려가는 것을 막느냐. 우리가 4시에는 전학생들 나가 3시 반에 학교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4시에 가야 되는데 6시, 7시 되도록 학교에 그냥 아이를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하고 사람 다루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들과 통합돼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이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새학기 입학하면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복음만 전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른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런데 누구 앞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문화상, 컬처상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요. 내일 교회 오세요. 200명을 만나고 300명을 만나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럼 제가 갖겠습니다. Promise never fail. 알아듣겠어요? 약속은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일날 오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오늘 복음 받았네. 감사하네. 그런 보면요 옛날 모습 라이브션 그대로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이루는 그런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훈련시켜서 그런 걸 통해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무료로 고등학교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한 3년만 공부하면 바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잖아요. 물론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초등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를 하였습니다만 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어른들에게서 얻지 못하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처음에 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 야생과 같아요. 야생과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거 다 배워가지고 아이들 똑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전에 말씀을 듣고 공부한 중에 아이들이 참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도전하죠.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도 좀 없애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라. 그럼 지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고등학교 한 학생이 아주 점잖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별명이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레고 대학교에 러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그 별명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아직도 프레지던트 대통령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20년 정도의 기간이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른으로 장성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몇 년을 저희들이 그곳에 두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그 일부분에 불과한 그 모습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가나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너희들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아마 며칠 뒤에도 내가 순교당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나의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러한 동일한 고난이 너의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아파도 더욱 그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날을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우연과 강도의 우연과 동족의 우연과 이방인의 우연과 신의 우연과 광야의 우연과 바다의 우연과 거짓 형제 중에 우연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리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데라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방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런 삶을 사십시오. 누가 고민한다면 누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슴하면 베이고 회장을 맞고 돌로 맞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두 아이가 지금 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큰아들은 성도신의 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라고 이제 결혼하고 선교사를 가겠다고 이제 30이거든요. 누군가가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헌신된 자매만 있으면 만나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우리 둘째도 저희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물질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집에서 공부시키고 그때 아이가 마지막 학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마지막 학년.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졸업할 때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기숙사까지 무료로 공부하는, 물론 지금은 참 하나님에 감사하죠. 근데 아빠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들.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대지를 사야 되겠는데 돈이 한 푼 없어요.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그 땅이 딴 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값보다 건물 짓는 것은 또 말할 수 없는 큰 병이 들어가죠. 죄송합니다만은 그 금액이 있으면 한국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보능한 건물을 한 8억 정도 들여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친에게 연약한 동굴 속에서도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들고 경제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비신한 부분은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놓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가오는 해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십시오. 물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외에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삶,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삶. 글쎄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교회생활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에 갈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내가 비록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이 없어지고 내가 잘못 살고 매를 맞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장차하게 되실 그 놀라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릴,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상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시 45분이네요. 제가 30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구랑에 찾잖아요. 그리고 이태 동안 자기가 세를 낸 집에서 지냈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여 있을 때 이 시위대들이 두 사람이 같이 매여가지고 이 죄수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24시간 지키고 있었다며요. 이제 교대를 계속하는 거죠. 옆에 구원받지 못한 두 병사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24시간에 완벽하게 바뀐 사람들로 만들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온 시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의 메인, 어떤 사람들은 투기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기 때문에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실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 그죠? 복음을 전하는 동기.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동기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참 교회에 만당한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반성교회는 적어도 2, 3년 내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정을 내고 있구나. 박 집사님이시죠? 그리스 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 다른 찬양대원들 다 아름다워. 그런데 옆에 서서 찬양 부르는 그 얼굴 모습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사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반성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힘들어 지금까지 왔지만, 곧 하나님께서 아무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좀 없애버리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들을 그냥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생각했고 그 고난을 그렇게 승화시켰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승리해야 되겠고 나는 취해야 하겠다. 나는 망해도 나는 망신을 당해도 나는 참담한 징에 이른다 할지라도 공정하는 그 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각오.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역경을 만나고 불리한 환경에 처하고 할 때 불평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실이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못 살고 먹을 끼니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못 살고 산들 어때요? 내 안에 주안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작품 불렀어요.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삶은요 누구를 빗대어야 될까요? 삼성 누구예요?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고요. 제가 다음에 오면 아름다운 성전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 땅도 구입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하지만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정하시고 제 말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성도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그런 데서 뭔가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기뻐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받고 주일에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래스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면 대학도 할 수 있을 줄 생각했어요. 자꾸 얘기하면 11시 51분입니다. 다음에 오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을까요? 다 얘기해버리면 우리 목사님 걱정하시는 것 같으네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또 건물이 또 필요해. 또 건물이 필요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가나는 8월달에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 마친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달 되면 이제 5월달, 8월달 되면 새 건물이 필요한데 아니 정말 짧은 기간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왜냐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채워주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